말씀, 한 장짜리 성경이기 때문에 20절과 21절 말씀,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유다서 말씀을 함께 오늘 볼 텐데요. 유다서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가장 큰 것은 이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인물들이 구약에도 등장하고요.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유다는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뭐 철수, 현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에는 하준이? 약간 이런 느낌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유다가 3명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사람은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고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형제, 그 요셉과 마리아의 다른 아들이 바로 유다인 것이지요. 이제 퀴즈입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 셋 중에.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썼습니다. 유다서 초반부에 본인이 예수님의 형제임을 밝히고 있고 막간의 상식으로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가 어떤 이들에게 편지했을까? 사실 누가 정확한 수신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아주 유대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성경인 것으로 보아서 히브리 공동체, 즉 유대인 공동체에게 쓰여진 편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왜 재밌냐면 꼭 우리의 어떤 그런 대화 습관처럼 얘기를 꺼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래 너네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었어. 편지를 쓰려고 했었는데 못 쓰고 있었어. 내가 차마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었는데 너네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핑계대는 거죠. 원래 귀찮아서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 아주 짧은 편지를 쓴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편지를 썼냐? 바로 공동체를 해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거짓 교사들,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이단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공동체를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급하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를 한 장짜리 아주 짧은 성경으로서 그들에게 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유다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또 거짓 교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서 초반부에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의 특징과 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단순히 거짓 교사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다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냐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신약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주요한 특징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내부에 존재해요. 신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도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치는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파들도 다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도 전부 내부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분열을 일으켰고 교회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가 뭐냐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너희들 공동체를 해치고 힘들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터로 삼아서 너희들을 건축해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미 지어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이미 완성된 그 나라를 끝까지 잘 보존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토대에 두고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을 건축해 나가라 라고 하는 진행형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은 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뭔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뭔가 어떠한 종교는 어디에 이르면 무언가를 얻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반과 같은 것들이죠. 열반은 계속해서 수행을 하다가 열반에 이르면 이제 거기서 끝이 납니다. 나 열반에 이르렀다. 나는 이제 다음에 윤회하지 않고 부처가 된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사상인데,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믿음 위에 서서 건축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션을 달성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달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의 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 우리 보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이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수 따름은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 여기까지 했다. 나 이 정도면 구원에 이르렀다. 나 이 정도면 미션을 수행했다. 나 정도면 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따름에 크게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나는 이 정도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와 함께 지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인 것이죠. 예수 따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성전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믿음 위에서 나를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걷기 위해서 단련하고 그와 함께 걸어나가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중요한 이 본문에서의 문장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고 우리가 앞에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 따름이 그러면 건축이 다 안 되면 너희들 우리의 잘못인가? 우리 어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이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건축해 나가는 이 삶의 여정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고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도우는 자, 우리를 돕는 자,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서 이 건축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그 믿음 위에서 나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예수와 함께 걷기 위해서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의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여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끊이지 않고 예수와 함께 걷기 위해서 삶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앞에, 성령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태도이고 이것은 그냥 미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갈지 모르는 이 인생을 어쨌든 예수를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은 건축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조금 더 단단하고 튼튼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정말 더 건강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도와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여전히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스가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 이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환상들을 스가랴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아니 저거 환상이 뭡니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거는 내 힘이야. 내 능력으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명령으로 이 성전 짓는 일을 그런 어떤 환상으로 힘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름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부단히 했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고 예수 따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평지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 안에서 건물을 세워나가시고 인생의 건물 속에서 성전으로 만들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스가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묵상이 끝나면 스가랴거든요. 제가 오늘 좀 미리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이 성전을 내가 불로 지켜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얘기하면 내가 성전 안에 있어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간이고 더불어 지키심과 동시에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생각했을 때, 믿음 위에 우리의 성전을 세워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전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정말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진행형 가운데 있기에 성령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전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진짜 예수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타종교의 어떠한 기도와 다르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중에도 어제도 교회에 잠깐 왔다 가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지하로 내려오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벌레가 없게 해주세요. 제발 오늘은 눈앞에 벌레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꺼져 있으면 저 유리문을 여는 순간 막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갑자기 뭐가 확 지나갈까 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벌레 없게 해주세요. 오늘 벌레 없게 해주세요.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딱 들어왔는데 벌레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한심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고작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게 벌레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 이건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 벌레가 진짜로 그 뒤로 거미가 한 마리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미는 자유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벌레들 잡아먹으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파송한다. 벌레를 잡아먹으라 해서 한 마리 보내줬는데 어쨌든 어디 있는지 어딘가 아직 한 마리가 거미가 돌아다니고 이곳에서 열심히 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농담으로 시작한 이야기였지만 그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고작 이 벌레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의 기도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늘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내 삶에 아주 작은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나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전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오게 하시는데 거기서 지어지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축자재,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내가 원하는 성전의 모습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가 나의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가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하는 것. 아까 그 거미처럼 너 순종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다른 벌레를 잡아먹어라. 노래기를 잡아먹어라 했을 때 그가 가서 순종하듯이 제가 아까 전에 거기에도 의미를 뒀거든요. 거미를 보내주면서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축의 과정,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는 과정,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그의 십자가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를 건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사랑 안에 머문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쏟으신 사랑입니다. 죽으신 사랑이에요. 목숨을 바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인즉슨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보호하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지으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러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너희네들 마음대로 건축하고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 교사와 같이 살지 말고 목숨을 바쳐 사랑한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삶의 걸음을 지어가고 옮겨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에 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정말 특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떠한 약간 좋아하는 감정 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감정의 사랑을 넘어서죠. 그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완전한 보호하심, 완전한 구원, 그리고 완전한 건지심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냐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거기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가 끝까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오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또 우리의 아까 앞에 나온 그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그저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그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 안에 머물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그냥 머물게 하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은 결국에 내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담대함이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온전한 진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순한 표현,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단순한 표현은 너무나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죄인인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집을 예비하셨다.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나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여정을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저 멀리서 나를 기다리시지 않고 저 어딘가에서 나의 삶을 그냥 지켜보시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길 원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여서 우리의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안에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문장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심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근거는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해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회방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유다 공동체 가운데 아주 짧은 편지를 보내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막 혼란하고 회방에 놓여지고 막 교회가 어지러울 때 이 어지러움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 회방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입은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를 사랑으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방을 놓고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이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편지를 받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진행되어지다 보면 삶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신앙의 넘어짐을 만나기도 하고 열정의 식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어떤 의심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사랑을, 그 진리를 내 삶에서 회복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다시 나의 삶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에 우리의 흔들렸던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절망으로 빠질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그 진리 안에서 다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 그 담대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는 유다의 편지를 받았던 공동체, 오늘 우리 동일하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이 저녁을, 또 한 주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대히 보내십시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를 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하시지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담대하게 예수를 위해 살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가져가고
그래서 그 순종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아까